오늘은 2025년 성탄주일입니다. 매년 돌아온 성탄주일이고 매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항상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장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통해서 태어난 그 현재형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올해 2025년 성탄주일은 그로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시절로 돌아가서 거꾸로 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즉 그동안 우리가 매년 성탄절마다 예수님 태어난 당시 현재 상황을 봤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예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분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꽤 오래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성경 전체를 쭉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이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이 중요한 것은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의문을 가지고 구약에는 다른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역사가 있고 그다음 시가 있고 뭐 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런 것조차도, 역사도 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오실 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예언으로 딱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9장 6절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2025년 이제 이번 주가 성탄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혹시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치 산타크로스나 아니면 무슨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가, 또는 우리가 강제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 기쁜 날을 만들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뭔가 선물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뭔가 행사를 하고, 이런 날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성탄의 어떤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한 절이라 짧지만 조목조목 내용이 깊어서 이 한 절을 잘 쪼개서 더 잘 설명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이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설교 제목이 보시면 알겠지만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종교적인 문제들은, 종교적인 내용들은 신비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특별히 이렇게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예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거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지만 설교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될 분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설명한다는 게 뭐냐면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쉽게 설교하는 방법이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는 이유가 그렇게 설교하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게 있어요. 상식적인 아니면 논리적인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 때로는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기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은 말씀을 설명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위주로 설교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게 한계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만 설교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설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약한 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설교를 들어도 완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가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지식을 가르치거나 무엇을 외우거나 암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명으로 안 되는 부분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뚫고 들어가야 돼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설명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설명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생명이 닿으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가고, 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벽을 느끼면서 그냥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고민하냐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두 가지입니다. 불가능한 논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는 논리적인 것에 설명을 할 때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지 않은 설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리적이지 않은 설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말구유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피조물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요,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과학이라든가 현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현대적인 지식의 기초에서 살아왔던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가 선포하는 이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서로 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 듣는 건 좋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얘기, 그리고 무슨 자기를 내어주고 이런 희생하고 이런 이야기들 참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니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신앙이고 믿음인 줄 알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이게 교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교회의 기본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교회의 기본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진리, 그게 교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 나와도 우리 그 서점에만 가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수십만 권이 있습니다. 서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기본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논리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꽉 채우게 되면요, 우리는 뭔가 알게 된 것 같고 지식적으로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깨달음인데, 논리적인 얘기만 계속하면 뭔가 신비적인 것, 하나님의 어떤 놀랍고 오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하는 얘기, 좋은 얘기, 뭐 재밌는 얘기, 아니면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 듣다가 끝나버려요. 사실은 그게 설교의 본질이 아니고요. 설교의 본질은 설명할 수 없는 것, 신비로운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먼저 선포하고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그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논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과, 또 하나는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표현이 불가능한 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제가 비유를 많이 쓰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우리가 옆에 맹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푸른 가을 하늘, 우리가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하늘이 너무너무 예뻤지 않습니까? 하늘 너무 예쁘고 파랗고 너무 상쾌하고, 공기가 상쾌하듯이 하늘도,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푸르고 너무 끝없이 높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을 하늘, 파랗고 정말 높은 그 가을 하늘을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그 앞을 보지 못한 장님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이게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막연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님도요, 가을 하늘이 파랗다는 거 알고, 높고 푸르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방식대로 그냥 파란색이 있다더라,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정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형상화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형상화하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형상화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감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세상적인 믿음은 공감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친구를 믿을 수 있고, 부모를 믿을 수 있고, 뭔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체계를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신뢰예요, 신뢰.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으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을 믿고, 정부를 믿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나 사람들이나 다 믿으니까 살아갈 수 있지, 못 믿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믿으면서 살아요. 그것이 신앙적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적 믿음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적 믿음, 신앙적인 어떤
이것이 왜 어렵냐면 이 다름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은데 무엇이 다른가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 겪었잖아요. 주변에 누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봐.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나한테 설명해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그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분명히 아는데 딱히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어떨 때는 이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직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있어야만 그 믿음과 저의 믿음을 공감함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했을 때 여러분이 맞아 이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잘하고 말빨이 좋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 그래도 인간의 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은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고 뭐라 그러죠? 그 경험 많고 막 이런 분들의 막 경험담 무슨 그다음 뭐 지식이 많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하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해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완전히 설명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하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딜레마가 우리 이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걸 쪼개서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지 이 한 절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볼게요. 성탄주일날 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자고 얘기하냐면 성탄절은 기쁜 날 아닙니까? 서로 웃으면서 행복해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인사하고 서로 선물을 나누고 서로 맛있는 걸 만찬을 차려서 가족끼리 같이 나누면서 행복해하고 이런 날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런 날 아니에요. 그런 날 아닙니다. 성탄절 그런 날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이 시작이 되는데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무슨 봉사하라, 희생하라, 무슨 교회를 세워라, 우리가 무슨 뭐 잔치를 해라, 우리 모두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해라, 무슨 연극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약속을, 너희들과 세웠던 약속을 이행하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너희는 큰 왕이 이 땅에 오셨으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주신 큰 선물을 너희가 받았으니 기뻐하라. 그게 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탄절날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아이 그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다. 구원을 이루셨다. 이걸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날이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 우리가 뭘 할까? 음식 준비를 해야지, 행사 준비를 해야지, 뭐 예배 찬송 대회를 해야지, 무슨 크리스마스 추리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뻐해야지, 선물을 나누고 뭐 제비뽑기를 해서 서로 선물 교환을 해야지. 이것을 고민하는 날이 아니고요. 성탄절은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루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수백 년 전부터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 그 아기 예수를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어요. 인간들은 동방박사, 그 다음에 그 예수님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것을 목격했던 주변의 그 목동들 몇 명이나 그걸 기뻐했겠습니까?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가장 기뻐하셨던 건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너무 기뻐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그리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지. 천군 천사들이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기뻐한 그런 날이지. 그것을 기억하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다. 이것이 왜 성탄절의 핵심이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예요. 우리들이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닥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닥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인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과 이루신 약속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메시아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가장 큰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약속, 하나님이 성취하신 가장 큰 약속이 이루어진 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더불어 메시아를 왜 보내셨죠?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잖아요. 큰 그림이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우리를 우리 죄를 대속하실 대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의 약속들,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끼리 서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일방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와 맺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이행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냐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셨어요. 정사가 뭐냐면,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력인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어깨에, 어린애로 태어날 때부터 다스리고, 그 다음에 통치할 수 있는 권위와 권위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다스리는 통치, 정사를 어깨에 메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직 왕만 가능해요.
그 어떤 백성도 태어날 때부터 통치하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태어난 순간 모든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지만 그 밑에 무슨 신하들은 아무리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렇더라도 위에 있는 왕이 그냥 하루아침에 쳐버리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 권력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이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만 태어날 때부터 그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왕만. 그 권력,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태어난, 그 왕도 어린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어깨에, 통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정사를 매셨는데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백성들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왕으로 태어날 때 그 나라가 있잖아요. 통치할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범위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통치는요, 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하러 태어나셨어요. 자연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인간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왜 우리가 실감이 안 가냐면, 현대사회는 왕이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나라는 왕이 존재는 해요. 우리 일본도 왕이 있잖아요. 존재는 하는데 유명무실합니다. 그냥 이 껍데기만 왕이고요.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영국에도 왕이 있고 일본도 왕이 있고 왕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런 권력이 없습니다. 옛날 중세나 고대처럼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안 사니까 우리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나셨는데 그 나라가 없어. 그 나라는 온 세상이야.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고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표현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온 세상, 자연과 역사와 그리고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백성을 위해서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역사는 왕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지만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보호받고 그다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이 보호받고 어떤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만들고 군사를 만들고 뭐 조직을 만들고 왕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역전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 왕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농사짓다가 갑자기 그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를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역사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소수의 기득권,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힘없는 백성들, 다수의 연약한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섬기려고 태어나셨어.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그 범위가 왕으로 태어난 그 범위, 통치 범위가 온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온 자연과 온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힘으로 통치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강제적으로 사람 권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뭘 하시는 분이었냐면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예가 없었으니까 왕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태어났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죠? 그 권력으로 휘두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본을 보여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던 예수님.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어깨에 정살 메었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름은 그의 삶의 모습을 정합니다. 그 이름 안에 삶의 사명이 있고요.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묘라 모사, 기묘라는 게 이제 뭐죠? 원더풀, 영어로는 원더풀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다, 아름답다, 오묘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묘하다. 그의 이름이 기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 이름의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긴 의미가 기묘하고 그 다음에 모사다.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돕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고 돕는 그런 존재로 그 이름이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권력이 있었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엄청난 파워와 권력이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로부터 강제적으로 대접받으시거나, 강제적으로, 경배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우리들을 돕는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본인의 그 기묘하심과 오묘하심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은 그 자체가 오묘해요. 그분의 탄생은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인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요, 어떻게든 그래도 역사는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셨으면요, 인류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끊어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주셨고, 이것이 인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인류가 기준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렇게 꾸려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인류는 오래전에 아마 멸망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탄생 자체가 놀라움이고 오묘함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심을 통해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시작을 하셨다는 것과, 정말 이 모사라는 것은 대중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묘하신 분으로 오셨고 모사로 오셨지만, 그 이름 안에 자기의 놀라움을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그 놀라우심에 쫓아가고, 또한 우리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놀라움 속에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놀라움이지만, 모사라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카운셀링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사의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기묘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고 모사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탄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다 아이를 낳고 양육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아이를 향해서 너는 세상을 구원해라. 너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어주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라. 우리는 태어날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너가 희생하고 보여주고 섬기고 사랑해라. 그리고 죽기까지 너의 모든 것을 내어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기를 원하셔서 그 이름 안에 기묘라 모사라를 넣으신 거예요.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 날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기쁘시면서도 너무너무 정말 그 아련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묘라 모사라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가 기묘하고 그 다음에 오묘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천국이 이 땅에서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으면요, 말뿐이었어요. 마치 뭐랄까, 예전에 아프리카에 기근이 되고 막 그럴 때 막 우리가 TV로 영상을 보잖아요. 어린아이들 빼쩍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이 막 굶어서 막, 그냥 하루에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이런 거 TV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아프리카 상황에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저기 지구 반대편에 부자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 막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 그들의 심정에는 이게 말은 그렇게 듣지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이 삶의 어떤 한계와 인간의 고뇌 속에서 뼈가 마른 듯한 고통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거기 가면 정말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해. 백날 말로 들어봐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해를 못해요. 공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 거예요. 맛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내용을 통해서 비로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고 깨닫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딱 한 번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지만 신이었어요. 신이지만 인간이었습니다. 신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신이 아니지만 예수님만은 신이면서 인간이면서 신이었어요.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면요, 제가 설명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어떠한 설명으로도 신이 인간이고 인간이 신인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되냐면 어린아이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어린아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린아이를 주시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수백 년 전에 예언했고요. 그것이 수백 년 지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이게 실현이 된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성경 말씀 보면 기적의 말씀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설명하며 살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오묘한 방식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절망 속에서 도저히 이건 답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이건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고 느끼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셔서 쭉 건져 주셨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오묘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오묘함의 의미를 잘 아는 거죠.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누구로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고백하신 그 믿음,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오묘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깨닫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인, 그러니까 이게 참 오묘한데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동서고금 통틀어서 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신의 의미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가 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종교 이러자 불교, 기독교, 유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종교들, 유교나 이런 이 공자나 부처가 전능한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말 한마디로 자연을 뒤집어 엎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뭔가 전능, 말 그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은 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종교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전능한 신이 없잖아요. 오직 전능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제한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제한되게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전능함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전능함이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전능함이에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전능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전능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본인이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그냥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못 박았던 로마나 아니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일시에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거 못하셨을 것 같아요? 천군 천사 불러서 다 부를 필요도 없이 몇명 불러가지고 싹 정리해버리면 싹 다 정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안 하시고, 제한된 어린아이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천천히 시작하신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일을 하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이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표현이 불가능해서 그래요. 논리가 불가능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고 이 땅에, 그것을 드러낸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 아버지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랑 삼위일체 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세
새 위, 삼위입니다. 그러니까 새 위치에 있으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 분의 신이 세 개의 신이 아니에요. 세 개의 신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세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세 분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쪼개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도구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낳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영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 개역 개정에 딱 4번 나와요. 신약에 안 나오고 구약에만 4번 나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영원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영존, 그러니까 존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영존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한 거, 구약에는 영원한 거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원히 찬양하실 분, 이렇게 어떤 존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만져지는 것만 존재하는 거고 실제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을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본 사람이 없죠. 만진 사람이 없으니까 존재, 뭔가 이런 게 존재잖아요.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이런 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하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실 예수님이 영존하는 하나님이래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존재하셨잖아요. 그 존재가 영원한 존재,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가 영원할 것 같으세요? 우주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을 우리가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전히 우주가 가겠지만 언젠가는 시작이 있고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게 우주의 운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존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존재인데 존재가 영원하대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죽지 않으셨잖아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육신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신대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요. 우리가 두 번째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 뭐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존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논리예요.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육신을 입고 어떻게 영존합니까? 육신이 있으면 늙고 병들고 썩고 죽는 그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이 땅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영존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존할 때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잖아요. 안 믿어지시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것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약속으로 오셨고 그분이 통치자시지만 통치하지 않으시고 섬기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이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는 평강의 왕이다. 이게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은 우리가 모여서 뭘 합시다. 행사를 합시다. 기념합시다. 우리가 뭐 그냥 축하합시다. 해야죠. 하면 좋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뭘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알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선물을 나누고, 왜 서로 축복하고, 왜 서로 맛있는 걸 나누면서 서로 감사하고 하나를 기뻐하고, 왜 성탄주일에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왜 그걸 하는지 알고는 기뻐해야죠. 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무조건 성탄절이니까 기뻐합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기뻐하는 거냐면 이 땅에 왕이 오셨는데, 통치자가 오셨는데,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세상의 주인이 오셨거든요. 창조하셨던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경배할 만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날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그것도 초라한 베들레헴의 말구유 위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악하는 겁니다. 놀래서 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주인이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조용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분의 어깨에 그렇게 큰 권세를 어깨에 메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 경이롭다라고 깨닫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오셨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 때문에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 우리 모두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라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냥 좀 더 강력하게, 더 큰 힘으로, 천군 천사로 확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그냥 딱 너희들이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없애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만약에 천군 천사가 선포했다면 더 좀 이렇게 세상이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되게 자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굳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지?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내게 다른 선택권은 없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하는데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보내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 없었을까? 저는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또 했었고.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성탄절이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축복의 날인 이유는, 평강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헌신할 때만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한쪽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그래야만 평강이 와요. 여러분, 평화는 다릅니다. 평화는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머리를 들이밀 때 그걸 힘으로 눌러버리면 잠깐은 평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평화는 있지만 내 영혼이 기쁨을 얻고,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내 영혼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정말 모두가, 나와 내 주변이 모두가 평강을 누리는 그런 평강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래야만 가능한데,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말로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인간은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넓은 간격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평강의 날.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아끼고, 이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이에요. 이거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성탄주의를 그걸 되새겨야 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 기억하면 성탄주의를 다른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우리 성탄주일 한 주간도 이제 며칠 뒤에 성탄절, 목요일 날 성탄절인데, 그날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여러분 잘 사셨어요. 내년도 또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 항상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식이 짧고 말주변이 없어서 설교를 잘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고 불가능한 논리와 불가능한 표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기쁨을 찾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런 기쁨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